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 그들이 타락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총체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시편 80편 8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가서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곳에 심으신 한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음을 실제적으로 비유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흔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역과 헌신의 자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분은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다. 본인 스스로 그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 스스로 기준 삼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마음을 품는 안타까운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2024년 이 한 해만 되돌아보셔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분이 주님이시고 많은 것들을 풍성케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사실 너무나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이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러한 적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매가 많고 그 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더 열심히 내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올 한 해 2024년 가장 기쁘게 드렸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되돌아보게 해주시는데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올 한 해 언제가 가장 나에게 기쁜 시간이었고 올 한 해 나이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 딱 떠오르는 어떠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는지요? 혹시 이 시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다거나 하나님의 그 일이 떠오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회복의 길, 은혜의 길, 그것으로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에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빨리 끊어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깨우는 것이 말씀인지 아니면 너튜브인지, 지금 나의 삶에 사모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지 말씀의 자리인지 헌신의 자리인지 아니면 침묵과
어떤 먹는 것의 자리 아니면 세상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제목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러니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래 주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본문 3절에서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자신들이 살기 좋은 땅을 살게 해주셨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보여주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 당시 왕이 있었음에도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왕만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함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거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나의 그 사역의 귀한 자리를 헌신해 보며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봉사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헌신과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며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은혜의 자리, 그것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KCQ에 와서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면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순종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려고 목회자도, 우리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목마름,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이웃과 그 사랑 연결이 잘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의 삶으로, 이러한 말씀이 가능할 수 있냐면 그것은 먼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귀한 자리를 보여주셔도 나는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 왜 그러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에게 무슨 날이 주어져 있습니까? 특별히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감사할 분들에게는 감사의 선물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산타가 되어주셔서 그 풍성함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본문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의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다원의 송아지가 두려운 존재여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이 송아지가 비참한 실상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말씀 속에 이 베다원의 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만든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으로 세워진 우상들, 세상의 것들은 비참한 실상으로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시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혹시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기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한 감사함,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떨림,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의 기회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앙망함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의 눈물, 말씀을 사용해 주시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 가운데에 은혜의 손길을 주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11월 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올 12월에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담대히 선포하며, 또 다가올 2025년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꿈을 꾸시며 믿음의 눈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 특별히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이란 이 절기를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우선시 되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떠한 우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KCQ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KCQ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